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그런 권리와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와 책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것을 말 그대로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세상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전할으로써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고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많은 싸움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회가 모든 사람이 최대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정의로워야 되죠.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가 최대한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사회는 번영하고 또한 부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어두운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그 근간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바로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 어두운 권세의 거짓을 폭로하고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로 인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일종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점점 썩어져 가게 되고 결국은 사실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이것은 두말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진리에 비춰 보면은 그런 언론의 자유가 쉽지 않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어두운 권세는 자꾸 그 모든 부정부패를 감추려 하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독재 정부 하에서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언론의 자유가 를 보장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조금씩
조금씩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거짓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출애굽이라는 것도 결국은 바로의 그러한 포갑적인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거짓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세상에서 이 독재 정권들이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듯이 그렇게 또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고, 그래서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이제 담대함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또 그런 거짓과 싸우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따라서 전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용기죠. 이러한 것들은 또한 이 군인의 의무와 또에 비춰보면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할 때에 귀족들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있다 하지 않더라도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귀족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범적인 예가 이제 영국의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에는 사실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리고 공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 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군대에 가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바로 군 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여자이면서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영국 왕실에서는 그 모든 왕자들은 다 이렇게 군복무를 필수적으로 하죠. 그것도 뭐 후방에 편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그런 곳에 가서 군복무를 합니다. 실제로 또한 그래서 그 군복무를 하다가 뭐 전사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은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한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내 나라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인 의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의무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와 동시에 그 의무와 책임이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에 빗대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리스 이게 데살로니카가 속한 바로 이 그리스나 마케도니아의 도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유 시민의 가장 중요한 그 의무와 책임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싸워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 이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사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싸움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2장 2절에서 제일 먼저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싸움 중에서 전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공익을 위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만 해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고 자기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떤 자기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손해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계속 하는 얘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또 9절에서 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사익을 추구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사익을 추구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적인 이익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쁘고 또 담대하게 감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병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내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내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공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고 나와 상관없는 내 사적인 이익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익이 나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사적으로는 손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고 우리의 이익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의 담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이 이렇게 소돔성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 소돔과 그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잘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사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전쟁에서 이겨서 소돔 롯뿐만 아니라 롯이 속한 그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을 때에 보통 세상에서 전쟁에 이겼을 때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이제 의무와 책임인데, 그것은 동시에 공익을 나의 그것을 바로 내 이익이고 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공익을 위한다는 게 뭐냐, 공적인 생각이 뭐냐, 자기 가족을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가족을 대하는 마음, 그게 바로 공적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족의 범위가 자기 말 그대로 자기 혈연 관계의 아주 좁은 범위에만 이게 그 국한이 돼 버릴 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에 이제 그것은 이 전체적인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전락하죠. 그러나 이제 가정 내에서만 보면은 이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이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에 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보면은 그게 바로 그 공익을 위하는 그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또한 그런 관계죠. 거기에서는 뭐 부모가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자녀를 위한 이익을 자기 자녀를 위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충돌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2장 1절에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부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으로 생각했다. 가족.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 그대로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은 뭐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살다가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가족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7절에서 그렇게 하고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다.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우리의 권면은 사적인 그러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는 너희들을 바로 가족처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가족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그렇게 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공익은 정말 공익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이 나라가 내 나라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 사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로 이 내 집이다, 내 가정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 이 가족의 범위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 확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선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뭐 죽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 일이 아니고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좋은 가정의 유익이 뭡니까? 내가 바로 그 가정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고 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러한 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 자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의 아빠로서 또 우리의 아빠 엄마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